예, 오늘 제5과 예, 5과 1장과 2장을 연구하겠습니다. 1장을 마무리 짓고 2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죠. 혹시 이 교재의 옛날 교재, 그냥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교재는 사과인데, 혹시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옛날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사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재, 출판사에 나온 교재는 제5과 77페이지고요. 자, 한번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안락 속에서는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서는 조금 크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지르신다고 하였다. 고난은 우리의 잠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는 출구이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1번을 보겠습니다. 요나 이와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 침체, 무엇이 문제인가? 1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의 영적 침체, 요나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침체를 통해 점점 변화되는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 요나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내려가다 라는 말이 나올 때에 표시하라 그랬죠. 거기 장절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관찰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3절에 욥바로 내려가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했죠. 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런 표현은 시적인 것인데 산 꼭대기로부터 바다 밑에 맨 마지막까지를 표현한 것이죠. 산의 뿌리, 바닷속 깊은 마지막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점점 내려가다고 하는 말이 3번에 걸쳐 등장하면서 점점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장 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올랐더라 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실제로 내려가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2번 나오죠. 욥바로 내려가고, 아마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내려갔겠죠. 욥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바닷속 깊이 산 뿌리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저자가 묘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영적 침체에 빠진 자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 좋겠죠. 그냥 다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 1절, 첫 번째 1장 3절 욥바, 두 번째 1장 3절 배, 세 번째 1장 5절 배 밑층, 그리고 네 번째 산의 뿌리,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2장 6절에 빗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나중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영적 침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공들은 폭풍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뭘 했습니까? 예, 깊이 잠이 든지라. 1장 5절.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깊이 잠이 든지라 라는 말은요, 괄호 2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죠.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그런 역본입니다. 이 책에서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코를 골더라 에렌케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깊이 잠이 든 것은요, 코를 골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은 뭐 보통 배짱이 아니죠? 네. 왜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아마 급히 도망치던 요나는 아마 심히 피곤했을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사람의 양심의 갈등으로 아마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됐다라는 거짓된 안정감. 이제 배 탔으니까 배 떠나면 끝이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라고 나를 어떻게 하겠어.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짓된 안정감이 그에게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이 마비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양심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코를 골더라라는 표현은 양심까지도 잠이 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39절을 읽게 되면 요나의 잠과 예수님이 주무신 것을 비교할 수 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느라고 배에 올랐죠.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려고 하셨습니까? 저편으로 가자. 이거는 갈릴리 바다의 반대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게 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죠. 근데 둘 다, 요나나 예수님이나 잠이 드셨어요. 요나의 잠과 예수님의 잠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요나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도망치느라고 심신이 지쳤을 것이고, 이제는 됐다라는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에라 잠이나 자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셨어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이것은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 폭풍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의 평강, 이것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똑같이 배를 타고 잠을 잤지만 예수님의 주무시는 것과 요나의 잠자는 것은 이렇게 전혀 차이가 납니다. 큰 두 번째 보시죠.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고 요나의 잠과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적 침체에 대해 배운 것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늘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한 사람 또 잠자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이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는 삼손. 이 사람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깎이고 그 다음에 잡혀가서 눈이 뽑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몸을 던져서 복수하고 죽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자들의 영적 침체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29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입으로는 가까이하지만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먼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또는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력이 없고 습관적입니다. 영적 침체를 가진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생명력이 없고 그 신앙생활이 습관적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속은 잠자는 상태, 깨어있지 않은 상태죠. 예수님은 여러 번 걸쳐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밑에 영적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상 연구를 통해 영적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마음은 점점 냉담. 여기 냉담이라는 말을 멀리라는 말과 냉담이라는 말을 표시해 두세요.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안전감, 여기도요. 말씀을 멀리하고 점점 마음이 냉담해지고 마음은 거짓된 안전감으로 채워집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아. 라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거짓된 안정감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죠.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수단이 오늘날 TV, TV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수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재밌는 그 TV 채널 23번이라는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TV가 나의 목자시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은 항상 부족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항상 그 앞에 앉게 하시고 내 모든 여가를 요구하시니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될 좋은 프로그램을 무한히 방영하사,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나로 하여금 신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감당치 못하게 하시나이다. 쓸데없는 세상 지식은 자꾸만 소생시키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나를 온전히 붙드시나이다.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는요, 기도하고 싶다, 말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드라마 한 편 딱 보고 나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또한 그가 나를 인도하사 저녁 예배에 참석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저녁 예배 때 있을 때 만든 것 같아요. 이 글을. 주를 위하여 아무 일도 못하도록 보호하시나이다. 내가 만약 100살까지 살게 될지라도 계속 TV를 시청하리니 이는 그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그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즘에 아주 최고급 텔레비전 UHD? 그거 나오죠, 요즘에. 얼마나 좋은 영상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 목전에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펼치시사 가족과 함께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니 주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헛된 것들로 내 머리는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TV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림으로써 아무것도 나를 따르지 못하리니 내가 후회와 탄식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할 일은 없는데 분주하죠. 그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히게 하라.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듣는 것, 여기 듣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죠. 다음 성경 구절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을 때 영적으로 무뎌지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5장 7절로 18절.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늘 살아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되어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7절 이하.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저희는 바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이라고 했죠.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어두움의 일들은요, 공공연하게 행해지지 않고 은밀하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일어나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받고 회개하게 되면 다 빛으로 우리가 그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기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잔다 그랬어요. 어두움, 그 다음에 잠잔다. 이거 다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는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서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 두 가지가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서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겉으로는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고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도 잠잔다, 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두움과 빛이라는, 낮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밤에 또는 어두움에 잠자는 이런 말들은 영적 침체 또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깬다, 빛, 이런 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정신을 차린 상태,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힌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깨어라 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근데 요나서에서 1장에서 이 잠을 깨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공들이죠. 근데 사공들인데 사실 누가 깨웠어요? 하나님이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대풍을 바다에 내리셔서 배를 막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요나가 잠에서 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풍이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은 요나의 잠을 깨어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상징적이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죠. 또 골로새서 4장 2절 네 번째,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깨어서 믿음에 서 있으라, 또는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도적같이 오신다 라고 할 때, 도적같이라고 할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을 쓸 때는 도적같이라는 말은 나쁘게 사용된 것이고,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절 다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때 올 때, 이제 예수님이 올 때 갑자기 오시지만, 그러나 언제 왔다 갔어? 이런 상태가 아니게 된다는 말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도 빛과 밤, 어두움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잔다라는 말 또 나오죠. 오직 깨어 근신하다. 깨다 근신하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러므로 밤은 잠을 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잠을 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어두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래서 밤에는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하죠. 그래서 밤은 나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은 빛이고 좋은 것입니다.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상태가 밤인가 낮인가, 빛인가 어둠인가, 잠을 자는가 깨어있는가, 이런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 5절을 보시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깨어있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을 말하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하다, 깨다라는 말, 잠을 깨다라는 말, 근신하다라는 말, 정신 차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직무,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근신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영적 침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주요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들려지는 바로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따르게 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그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 들을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3페이지 거기 중간에 인용하는 거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중에 대부분의 불행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경청함으로 기인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불행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이 하는 말을 경청하기 때문에 기인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그 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고안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의 치료 방법은 자아가 그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가 그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설교하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에게 말하여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뭐 때문에 불안하여 하느냐? 이 침체되고 불행한 상황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라. 왜 낙심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자신 약속하셨는가를 계속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하여 자아를 이용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속에 뭔가 생각이나 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점점 침체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히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낙심되는 걱정되는구나. 이러면 점점 마음이 침체되죠.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말이 걸려져 올 때 왜 낭망하느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귀가 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귀담아 듣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대략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았는데 하나님이 영적 침체를 깨우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적 침체를 깨우는 고난에 대해서
요나서 2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연구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역시 관찰 작업표를 해야 되겠죠. 관찰 도표를 이제 표시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드릴 테니까 그 단어를 주로 찾아보면서 핵심 단어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 짧은 장이지만요, 핵심 단어가 상당히 의외로 많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다. 기도하다와 같은 동의어들, 유사어들을 다 함께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부르짖다 라는 말도 나오고 아뢰다라는 말도 나오죠. 아뢰다. 그리고 바라보다. 그리고 생각하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기도하다는 말로 한 가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고난. 고난을 묘사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자, 고난을 묘사하는 말도 다 표시하세요. 고난을 묘사하는 말들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는 한 번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구원할 때 건지다라는 말도 여기서 표시하시고, 은혜라는 말도 표시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 물고기라는 말은 그냥 안 하셔도 되게 나중에 하나로 표시하세요.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단어들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들 테니까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어지지 못해서 다 표시를 못했어도 함께 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기도하다라는 말인데, 먼저 우리가 물고기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죠. 2장 1절하고 10절.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는 말하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근데 물고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스올입니다. 내가 2절,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보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죠. 스올이는 음부죠. 지금 물고기 뱃속의 상태가 요나에게는 음부라는 그런 말로 생각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불러 아뢰다. 기도하다는 말의 다른 말이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거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또 기도와 비슷한 말이 나오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여호와를 생각하다, 기도하다, 그러니까 유사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이라는 말과 고난을 의미하는 여러 표현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고난을 묘사하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고난이 몇 절에 나오나요? 2절에 나오죠. 가로드네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요나가 받는 고난이 뭐죠? 물고기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해석하면서 이 물고기가 어떤 고기일까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예, 아주 불쾌하겠죠, 그죠? 일단은 그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시큼털털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스올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죠. 스올, 음부기 때문에. 또 3절을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이것도 고난입니다. 물고기 뱃속, 그 다음에 고난, 스올의 뱃속,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이게 다 고난을 말하죠. 고난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큰 물이 바로 고난이죠.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큰 물, 주의 파도, 큰 물결, 이게 전부 다 요나에게 닥친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큰 물이 나를 덮었나이다, 물 이런 말이 나올 때 이 말들은 어려움을 말하거나 고난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 연구하면서 이런 표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요,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절도 또 나와요. 물이 나를 둘러쓰되 물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이것은 굉장히 큰 고난을 말하는 거죠. 깊음이 나를 예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깊음, 그 다음에 바다풀, 이거 전부 다 고난을 말해요. 왜냐하면 물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숨도 못 쉬고 바다 깊은 데까지 떨어지는 상태를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 바다풀이 자라죠. 이 바다풀이 머리까지 다 닿는 상황을 지금 그린 거예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뿌리도 고난을 말하는 거죠.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여러분, 숨을 1분 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 1분까지 못 참아요. 그러니 물에 빠져가지고 숨 쉴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생각이 되었겠어요. 지금 그 고난을 말하는 거죠. 6절 하반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 건졌다 그랬죠. 이 구덩이가 바로 그 구덩이, 수월, 물고기 뱃속, 바다 속 이런 거죠. 고난입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고난이에요. 그죠?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자,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요, 단어는 한 번 사용되었지만 고난을 표현하는 많은 묘사들이 이 장에 들어있어요. 그럼으로써 요나가 지금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가.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거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자, 먼저 건지다라는 말이 6절에 나오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건진 것을 이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성하는 자는 8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죠. 그리고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예, 구원받은 뒤에 이 글을 적었을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자, 4절을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응답을 말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금 들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조. 대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2절을 보시죠.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불러 아뢰다라는 말과 무슨 말이 대조가 되는가 하면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다 대답하다 대조죠.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요, 2장에 나오는 주께서 주의 뭐 이런 말들은 다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 잘 번역한 것처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라는 말, 당신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당신의 목전에 쏟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이런 대명사, 하나님을 향하는 대명사를 전부 다 주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또 2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이것은 시기 때문에 평행법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다, 듣다, 음성을 듣다.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다. 대조죠.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대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대조입니다. 지금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록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밖에 나와서 기록을 하는 걸까요? 밖에 나와서 기록했겠죠. 물고기 뱃속에서는 기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형과 과거형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여호와를 생각하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께 이르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대조가 되죠. 또 8절과 9절도 대조가 되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래서 무릇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자와 나, 즉 요나가 서로 대조가 되죠. 그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조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구원받은 뒤에 그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시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찰의 마지막 부분으로 장 제목을 정하면 좋겠어요. 장 제목. 1장 제목 기억나세요? 도망하는 요나, 쫓아가시는 하나님. 2장에는요,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예, 여기 교재에 다 나오죠.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84페이지 보세요.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2장 제목. 단락 구분은 1, 2절, 3회 6절, 7절에서 10절. 자,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중심으로 각 단락의 제목을 정해본다면 1절, 2절을 잘 보시면
자,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제목을 정하면 좋을까요? 여기 잘 보세요.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자, 어떤 때 기도하고 응답하시죠? 고난을 인하여. 이렇게 적으면 좋겠어요. 1, 2절은 고난을 인하여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신 하나님. 3절에서 6절까지는 자, 어떻게 기도하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기도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1, 2절에 들어있기 때문에 3절에서 6절까지 고난이라는 파도, 물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다시 쓰면 중복되기 때문에 3절에서 6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라고 할 때 요즘 우리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 자,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물론 응답받은 뒤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마음의 다짐이기도 하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 순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예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뭐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죠? 감사하며, 그죠? 감사하는 목소리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서약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단락을 우리가 정해보았어요.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신 하나님, 고난을 인하여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이게 기도의 태도 중에 핵심 내용이에요. 요즘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죠. 회개하며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회개하면서라고 해도 돼요. 3절부터 6절까지를요. 회개하며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나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84페이지 5번입니다. 2장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요나의 기도 또는 요나의 회개죠. 회개가 중심 주제가 되겠죠. 요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2장은 요나의 회개, 3장은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읽게 되면 거기에 물고기가 나오죠. 2장도 물고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큰 물고기라고 1장 17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 요나의 도망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요나가 이제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물고기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M.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요나서 강해에 보면 이 물고기에 대한 설명이 그런대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단어만 보고는 어떤 물고기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물고기 연구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물고기는 보통 고래라고 알려지고 있죠. 고래 그 브리타니카 연구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고래는 스펌 고래라고 하는 고래라고 합니다. 스펌 고래. 이 스펌 고래는요, 1927년 프린스턴 신학지에 출판된 선지자 요나의 표적과 그 현대적 확증이라고 하는 대에 실려 있는 것인데, 그 연구지에 스펌 고래 구조와 그 버릇을 연구한 결과는 사람이 산채로 삼켜졌다가 얼마 후에 다시 토해내지는 것이 충분한 것임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리고 보통 2, 3일 동안은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가 있다고 해요.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고래의 목구멍이 너무 좁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삼킬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견해는 고래는 목구멍이 너무 좁아가지고 오렌지를 삼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보통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주 작은 구멍을 가졌으며 전 세대 선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린란드 고래와 반대로 어마어마한 입과 목구멍과 위를 가진 스펌 고래나 향유 고래를 구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린란드 고래는 목구멍이 작대요. 근데 스펌 고래나 향유 고래와 같은 고래는요, 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목구멍과 위도 크고 그렇다고 그래요. 스펌 고래 일반적인 표본은 20피트 길이가 20피트고 높이가 15피트고 입의 넓이가 9피트랍니다. 제가 피트를 미터로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이 보통 크기의 집의 방들보다 크다 그래요. 보통 정도의 방들은 보통 몇 평 정도일까요? 방 하나가 저 조그만 방이 10평짜리가 저 10평짜리거든요. 저로만 살지 못하죠. 저 배만 하다 하더라도 20평 정도 되는데 이게 그보다 더 크다고 그러니까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스펌 고래가 대개 사람보다도 훨씬 큰 오징어를 먹이로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고래와 같은 이런 스펌 고래와 같은 물고기가 충분히 사람을 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나서에 나오는 이 큰 물고기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래 윗속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불쾌한 여건이긴 하지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호흡할 공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고래가 물 위로 뜨는데 필요한 공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보통 104 내지 108도 화씨, 이게 섭씨로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40도 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데, 그럼 굉장히 뜨겁죠, 그죠? 우리 몸이 36도이기 때문에 36도만 넣으면 뜨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도의 뜨거운 열기가 있을 거고요. 동물의 역겨운 소화액과의 접촉으로 피부에는 영향을 주지만 소화액은 살아있는 걸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가 역겹겠지. 소화액 냄새, 시큼시큼한 냄새,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소화액은 사람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뱃속에 있게 되죠. 당분 죽을 때까지는. 요나가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3일 동안. 근데 3일 동안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1891년 2월 포클랜드 섬 근해에서 스펌고래를 발견했답니다. 동방의 별호라고 하는 배가 항해하면서 스펌고래를 발견했는데 2개의 보트가 내려졌어요. 이제 고래를 잡으려고. 이윽고 창잡이 중에 하나가 거기에 창을 던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트에 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작사를 꽂으려고 했지만 보트가 뒤집혀가지고 사람이 하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라져버렸어요. 바다에 빠졌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윽고 고래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로 사투를 벌이다가 고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배 옆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올려가지고 고래의 위를 올려놓고 기름을 이제 다 제거하고 이제 쪼개겠죠, 그죠? 그래서 고래 위가 드러나고 위를 딱 열었더니 행방불명된 그 바틀리라고 하는 선원이 바로 그 고래 뱃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와 고래로부터 이 바틀리라고 하는 2등 선원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었던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의 이름이 다그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큰 고기에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물고기가 고래일 수도 있고 상어 일종일 수도 있고 바닷개 중에서도 이렇게 큰 게 있다고 그래요. 이런 바닷개와 같은 그런 동물일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간에 사람을 삼켜서 계속 한 3일 동안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요나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닥친 이런 고난은 요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심령이 깨어지는 순간, 즉 영적 침체 상태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시편의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함께 상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요것 좀 나눠주시죠. 자, 여기 나눠준 표에 보면요,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시편 구절들을 요나서의 구절과 함께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비교를 해놓았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 기도문들이
시편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말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은 시편 120편 1절과 흡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예. 저기 한정 전선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오려가지고 예, 책에다 붙여놓으시면 돼요. 2장 3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기품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것은 시편 42편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네, 내용들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시편 31편 22절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장 5절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69편 1, 2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도 물들이라고 표현했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큰 물이라는 말들도 여기 요나서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 다음에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142편 3절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2장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예를 버렸사오나 31편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순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시편의 기도 중에서 상당히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요나 시대에 시편이 아마 있었다, 이런 시편들이 있었다면 이런 시편들을 요나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시편들 속에 이게 섞였다면 요나의 기도를 아마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시편 가운데 나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죠. 6번 바로 위에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깨어지는 순간에 그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던 교만, 아집, 편협한 시각 등 잘못된 관점들이 바뀐다. 자신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 없는 요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6번. 자, 2장을 다시 읽으면서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단어나 어구를 찾아 기록하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관찰하면서 대략 봤는데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하기가 뭐하니까 절수만이라도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구절들. 첫 번째는 2절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고난과 절망을 나타내는 표현. 3절도 그렇죠.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4절도 그랬고요. 다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5절도 그렇고요. 물이 나를 둘렀으며 용과자에 싸우며 깊음이 나를 내었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6절도 그렇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도 그렇죠.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렇게 2, 3, 4, 5, 6, 7 2절부터 7절까지 각 절마다 고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고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라고 하는 말이 2절을 보게 되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회개의 의미가 담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고난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이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을 좀 말하고 있는데요. 소망에 대한 구절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서 다른 나라에 살 때에도 그들에게 소망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성전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도 나오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해서 왔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이 소망이죠. 9절을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나님이 소망이시죠.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이며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목소리. 감사라는 말이 9절을 보시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가 등장합니다. 육신과 영혼의 고통, 영혼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5절에 보니까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이렇게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의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고난 가운데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죠. 7번. 여러분이 보기에 요나의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전환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자, 성전, 은혜, 구원이라는 말에 표시했죠. 그러므로 그가 어디에 지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성전,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성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요나에게도 임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은혜를 버렸사오나라고 할 때 은혜는 헤세드라는 말로서 언약의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소망으로 바뀐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8번 밑에 가로를 보겠습니다. 첫째,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을 읽고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헤세드라는 말로서 언약의 은혜, 즉 다시 말하면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에 충성하는 사랑.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장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첫 번째, 첫째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회개하는 사람, 통회하는 자. 성경은 계속 회개하는 사람, 시편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 상한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깨워져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은혜를 주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발이 다 묶여 있고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밖에 없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각 장의 인물들이 어떻게 은혜를 얻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1장에 나오는 사공들, 2장에 나오는 요나,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구원의 은혜. 그렇죠?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 사람들, 세 인물들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죠?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각 장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1장에 나오는 사공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2장에 나온 요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3장에 나온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했던 첫째, 둘째, 셋째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나서식으로 표현하자면 부르짖는 자들에게. 왜 부르짖어요? 사모하기 때문에, 통회하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은혜에 관해 배운 바를 기록하라. 다음 성경 구절 읽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요나서를 기억하면서 읽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성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기록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죠? 이 전을 택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데 바로 이 전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악한 길을 떠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그렇게 되었죠. 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을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시은좌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은좌는 바로 그 법궤 위에 있는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 그래서 하늘에 계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자 그 말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바로 예루살렘인 성전의 성소를 그 물리적인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죠.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상의 성소를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지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무능력할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나에게 바로 이것이 하나의 소망의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되는 장소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게 되죠. 그 페이지의 맨 밑에 네 번째 줄을 보시죠. 언제든지 어떤 극한적인 상황 아래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낙담과 근심은 기쁨과 감사로 바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절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소망 가운데로 바뀐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자, 3장 1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그런 고통과 절망에 휩싸이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을 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이요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낙심하게 되었어요. 아,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이, 다 멸망했어도 완전히 멸망받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즉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요나는 자기가 죽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이것은 스월이다. 여기는 음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있었고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라가 다 망했을 때에 이제 끝났구나. 이 나라가 멸망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즉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데 왜 소망이 있는가? 바로 그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헤세드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라 굳게 믿으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요나의 표적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8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 그 다음에 16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표적이다. 이게 하나님 보내신 표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이다. 이것이 인자라고 하는 표적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1장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0절,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의 설교가 더 잘 먹힌 것 같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인자도 바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걸 통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한 곳이 한 곳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볼까요? 이미 우리가 본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0절.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요? 다시 살리신 것.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정하신 사람, 인자,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믿을 만한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흘 동안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심을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표적입니다. 표적, 표시입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데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는요, 참 많습니다. 자, 8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현대는 영적 침체 시대입니다. 불순종, 냉담, 또는 게으름, 일의 얽매임, 이런 것들이 영적 침체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첫째, 영적 침체 원인과 그 과정과 결과를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묵상하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불순종, 영적 정신적 억눌림, 일에 대한 얽매임, 나태와 게으름 중 이런 것들. 둘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과 늘 교통과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셋째, 오늘 연결 통해 배울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그 은혜의 능력이 요나와 같은 우리 인간성을 치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길 때 말씀과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못된 인간성, 영적 침체로 빠져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치료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날개로 푸른 하늘을 높이 날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요나가 영적 침체에 이르렀다가 다시 빠져나오게 되었는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는 이것을 냉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냉담. 또는 이것을 무관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계속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영적 침체, 이걸 그냥 침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깨우셨는데 무엇으로 깨우셨죠? 뭘로 깨우세요? 고난. 네, 고난으로 깨우시죠. 바다에 큰 풍랑을, 대풍을, 큰 물결을 보내시고 잠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는요, 영적인 이야기를 실감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을 받고 깨어났습니다. 이때 고난을 당해서 요나가 뭐하죠? 회개합니다. 회개. 또는 부르짖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나요? 은혜를 보내시. 구원의 은혜. 이것은 헤세드.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우리 시대에나 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정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 가운데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늘 하나님께 깨어서 부르짖는 여기 바로 이 부분이 깨어있는 상태죠.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해질수록 점점 깊이 내려가요. 이게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깊이에 내려갑니다.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면 영적 진태도 같이 더 깊어지죠. 그죠? 그러면 고난도 역시 더 깊어져요.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 더 실감나잖아요. 보세요. 불순종, 냉담, 무관심이 정도가 이 정도면 진짜 이 정도겠죠? 고난도 이 정도겠죠? 왜냐면 깨울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부르짖는,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큰 고통이 안 당하겠죠? 그런데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침체가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드는 것처럼 흔들어 깨울 때 풍랑이 일어나서 온 바다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만큼 큰 고난이 닥쳐왔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을 때 거기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크게 부르짖는 것은 상당한 그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인내고 뭐 등등 이런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회개도 더 깊은 데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뭐죠?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부어져서 일상생활이나 영적 생활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